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결혼 주례를 좀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5년여간 섬겼던 기간 생각해 보니까요, 한 100여 번 정도 제가 주례를 했던 것 같고, 토요일 날 하루에 3번씩 제가 주례를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들이 주례했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찾아오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난감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주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식 축가나 특별 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가하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가수 윤도현 씨가 와서 축가하기도 하고, 정인이라는 가수가 축가를 하기도 했고요. 아나운서들이 와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축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시를 낭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고 의외였던 특별 순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술을 하더라고요. 마술을. 그래서 저는 결혼식 특별 순서에서 마술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술사가 앞에서 아주 능숙한 솜씨로 이렇게 하객들에게 막 마술을 선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마술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 트릭을 쓰는지를 제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저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막 박수 치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마술이라고 하는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진실한 고백과 서약 위에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걸 축하하는 순서에 눈속임과 거짓이 있는 마술을 가지고 축하를 한다? 이거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신랑이 직업이 마술사예요. 그래서 친구 마술사들이 축하해 주러 왔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혼식과 마술은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 마술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은사시니까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술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할 때 혹시 우리가 좀 우려될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를 전할 때 눈속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하다 보면 자칫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진실한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 바르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방법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과 내가 그 변치 않는 진리, 그 고귀한 진리를 담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누고 이런 특세 시간들을 통해서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 상의 말씀, 어떤 말씀 쭉 묵상해 오셨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모습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그야말로 황금기 아니었습니까?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성, 지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찾아올 만큼이요. 어떻게 보면 그가 누렸던 영광은 다윗 시대 때 영광보다 더 찬란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문제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민족, 유다 민족과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10지파가 따랐던 북이스라엘이 주류를 이뤘겠구나, 굉장히 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약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남유다 땅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걸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남유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라고 여로보암이 걱정을 했던 거죠.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과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고요. 단이든 베델이든 거기 가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허락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남유다가 지키고 있었던 절기, 비슷한 절기에 날짜를 아무렇게나 정해서 우리도 절기를 지킨다. 그렇게 했던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뒤이어오는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심각한 죄악의 뿌리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게 되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세운 그 잘못된 제단 위에 결국은 그곳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이 불태워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다윗의 후손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이 제단에 제사장들을 불태우고 이 제단을 결국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듣게 됩니다. 화가 난 거죠. 저 사람 잡아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손을 뻗쳤는데요.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손이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거죠. 그때서야 여로보암이 자신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말라버린 이 손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고요, 여로보암의 손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좀 잘 대접하고 싶었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단칼에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시면서 또 하나 당부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절대로 가서 접대받지 말고 거기 가서 머물지도 말고 어떤 것도 받지 말고 바로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유익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는 거죠.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모습이죠. 그리고 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늘 짐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선지자인데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지는 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세운 것 잘못됐다, 그 제단을 세운 것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들에게서 듣고 급하게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고요,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음식도 드시고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저도 선지자입니다. 저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집에서 쉬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어야 됐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따라가서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충격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 베델의 선지자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인데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분이 했으니까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뭔가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슨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짓말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죠.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 옆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가볍게 했던 거짓말을 통해서도 때로는요,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에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재미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거짓말하는 게임 같은 것들 해요. 마피아라는 게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마피아라는 게 들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웃으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말 우리의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관계를 바르고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고요, 거짓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다 보면 사탄과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을 잘하고요, 가장을 잘해요. 그래서 천사처럼 다가온다고요.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도요, 그 속은 일이라는 거죠. 그 속은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대부분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대표적으로 모략이라는 방법을 써요. 모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무슨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미리 각본을 짠다고요. 그리고 나가서 마치 그냥 노방전도 하다가 우연히 전도된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모략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수년 동안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리더의 자리에 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교회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략과 산 옮기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거짓말하는 이단에는 절대로 넘어가지도 않아야 되고요, 관심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거짓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 위장된 것이고 거짓된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사기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죠. 심각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셨어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던가요? 그러면 다 믿지 말고요, 분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부터 온 것이면 그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만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거짓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진리와 정직한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속히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단과 사비의 미혹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고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시대에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를 분별해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또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고 속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